가기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한 4~5분 우리 구제신학교 멤버들이 가셔서 저도 유튜브로 좀 찍어서 이주천 TV에 1부 그다음에 2부 교수 신학교수 3분하고 종합 토론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유감스러운 것이 저희 일반 시청자들이 조회수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박김건희가 어떠니 뭐 윤석열이가 어떠니 뭐 정치가 어떠니 하는 거는 몇십 명이 되면서 막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민들이 세속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먹고 살기 위한 돈 이야기 축구가 뭐 이겼나 졌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단히 현혹되어 있다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기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대한 영국의 제국이 그레이트 브리튼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지금은 이슬람이 400만, 500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예배당도 팔렸다. 유럽 교회들, 영국 교회들 언급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마지막 나라, 그 나라는 동방의 코리아일 것이다. 그런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학교에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의 미션이 대단히 막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3가지라고 했죠. 뭐냐면 교회사를 통해서 이단, 그죠? 이단에 대한 누가 어떻게 변질됐는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미군 철수가 49년이 일어났는데 1년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유엔군이 파견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천상륙작전 초랑교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것을 이 교회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한국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순교하신 분이라든가 위대한 그 성직자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러한 롤 모델이 된다. 이 3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기는 하나 더 붙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917년 이강수가 언급한 목사들 참 무식하더라. 교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냥 주여 주여 하더라. 그래서 홧김에 이강수는 결국은 절로 갔죠. 불교로 갔습니다. 그리스천으로 되기를 포기한 게 이강수입니다. 그 위대한 한국의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만 사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두레교회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만나서 좀 보니까 아주 유식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특히 일본 기독교라든가 누구 어떻게 해가 나 박수기한테 놀래버렸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라는 건 아니고 다 자기 목회자의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잘하는 분 또 어떤 그런 거 다 잘하는 장기가 많은데 어떤 역사 속에서요. 한국 교회사 속에서 우리 위치를 지금 방향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간신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벌써 1년 2년 뒤에 신학 포럼 1차로 모였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거기에서 4번째, 3번째는 1번 나오신 분은 열세대학교의 민 교수님 참 충격받았는데 일제시대 때 교회당에는 뭐가 걸려있더라? 태극기가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태극기. 항일운동의 본거지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성향은 자유주의 신학인지 보수주의 신학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항일운동에 교회에 태극기가 걸렸다. 민족의식을 애국이다. 나라가 없으면 성경책 다 나라가 없으면 북한처럼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없고 국가가 무너지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도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 중신대학 총장입니까? 박사 또 신학 박사에 뭘 이야기합니까? 언급했냐면 루터의 사자성은 뭐였죠? 이신청이가 이제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거기에다가 소망과 사랑을 해서 500년 전에 루터 켈빈이 이거는 이제는 업데이트 새로운 판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여러 많은 분들이 목사가 섞어져 오셨더라고요. 그런 뉴 프레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신학의 트렌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셋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인구 절벽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인구 절벽 된다는 걸 20년 전 이야기하는데 이제 완전히 땅바닥 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나선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이건 교회가 앞장섰어야 국가 현안 문제를 언급했었어야 되는데 대형교회에 가보면 처녀총각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모교에 한 4, 50명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는 가보니까 7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3, 4년 되니까 다시 가보니까 교인들이 4, 50명 되는데 또 깜짝 놀란 쇼크는 20대, 30대, 40대 노총각, 노처녀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대형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도대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저는 목사 해가지고 설교한 적도 없는데 성경책에 마태복음에는 생육하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육하라 결혼해서 장가들고 애 낳고 살아라 그 번영하라는 게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인데 엉뚱한 것만 자꾸 설교했단 말이에요. 돈 벌어라 성공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다가 시간 말랐어요. 시간 말르면 교인들이 안 오고 하면 문 닫고 하면 그냥 교회도 문 닫고 나라도 문 닫는 거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은 뭐야? 결혼 전에 애 낳아 생육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유튜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기본인데 성경의 기본이 상실이 됐다는 이야기 기본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다 얘기예요. 살아서 탄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인간의 기본기가 뭐냐 얘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예요. 애 놓는 거예요. 엉뚱한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조목사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조양한 목사 자기 아들 죽인 괴뢰군 인민괴뢰군 원수까지 공산당까지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 입양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 목회할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된 교회. 우리 바로 주위 사람들 자식들 20, 30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기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1등하라. 아까 경쟁에서만 이겨라. 공부 잘하라. 좋은 직장 가져라. 출세하라. 성공하라.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가정교육을 시켰습니까? 모든 것은 학교에 맡기고 다 맡겼습니다. 마누라에게 맡기고 다 맡겼는데 지금은 20, 30대가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분이 어제 목요일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쳤다. 우리 모두가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 교육의 근본이 뭔가. 자, 본론이 신사참배 반대운동 한번 들어봅시다. 이 1935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신사참배 또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기독교 운동과 한국의 기독교 운동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근대화에 늦었습니다. 부국 강병에 늦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엄청난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컸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일본 기독교와 달리 순교자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순교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순교자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기독교는 뭐예요? 천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그냥 젖어서 천황 숭배에 일본 기독교가 흡수되면서 힘을 못 쓴 것이 일본의 기독교예요. 우리 잘 알았죠? 지금 제가 80년대 유학 시절에 84년도 석사 마치고 일본 가서 아키하바라 전자접에 가서 그 산 것이 코끼리 밥통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가서 코끼리 밥통, 일제 코끼리 밥통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난번에 우리는 일본에게 이겼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졌습니다만. 지금 일본에게 콤플렉스 느낀 사람은 그건 쪼다예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콤플렉스를 느낍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가에 대한 반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간다면 국각이 가스시계가 31년부터 36년 사이에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악질적인 미나미치로 총독이 등장하게 됩니다. 36년부터 42년 사이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총독으로 부임할 때 총독의 권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도 별 4개 아니죠. 포스타 육군 해군의 대장이라야 조선 총독에 부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조선 총독부 총독은 막강한 권한이 있고 여기에서 업적을 쌓으면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천황 바로 밑에 넘버 투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또 만주에 일본군 만주로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37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모든 총동원 체제가 되죠. 전시 체제가 됩니다. 조선도 몰립니다. 전시 체제로 하고 조선 사람들을 기꺼이 전쟁터로 해가지고 총알바지가 되도록 몰아갔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일본과 한국의 동군 뿌리다. 같은 뿌리의 민족이다. 또 천황의 국민으로서의 신하가 되라는 황국 식민화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례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38년 2월 달에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했느냐? 총독부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항일의 아지트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두 군데라 그랬죠. 하나는 미션 스쿨, 또 하나는 뭐예요? 처치 앤드 스쿨이 항일의 아지트란 말이에요. 여기만 제거를 하면은 조선인들은 안전히 대노역과 하면서 황제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미나미지로 총독은 이 총독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계를 위협하는 발언을 총독 부임 1년 뒤에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비상식을 하여서 대일본 국민인 자는 신앙의 종리 여하를 불문하고 천황 폐하를 받들고 신기를 순경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신교회, 종교를 믿는 자유는 대일본 국민의 범위 내에서만 용인되며 한국 시민의 근본 정신에 배치되는 종교는 절대 그 존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 칩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여 종교 보국에 기대 매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938년 10월달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신사참배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발명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례라는 겁니다. 국민의례 그렇게 이제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포교를 더 이상 중지하고 기독교의 산하 단체들을 하나 둘씩 말씀이 생기면 접수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 하느냐? 일본적 기독교로 순화 갱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적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천황에 숭배하는 천황 숭배하는 일본 기독교죠. 기독교로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본식 기독교 국가 종교를 만들겠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야복이 누굽니까? 일본 대장이 선교사죠. 선교사가 대장이고 선교사가 힘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알죠? 그리고 후원 미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영국, 미국에서 붙여주는 자금 알지 않습니까? 이걸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의 선교국가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선교사와 교인들 간의 이간책해서 관계를 절단시켜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근절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호주, 카나다, 미국, 영국처럼 외지 전도국으로부터 재정 자립도를 강화시키겠다. 돈 받지 말고 일본이 주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일장기 개항하는 겁니다. 태극기 싹 빼버리고 일장기를 개항시키고 또 이제 그 교회가 들어오면 예배하면은 목사가 들어오면 예배할 때 일장기가 있습니다. 일장기에 인사하고 절하고 이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민 서사를 제창하고 또 이제 이전지도 못해서 선교사를 철수시키고 또 강제로 송환한 것이 41년 11월부터 41년 6월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오케이 한 그런 교회들 이제 주일마다 헌금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天皇가 대동아 전쟁의 공명을 기도합니다. 대동아 공정에 출전한 일본 장병과 조선 장병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들의 미국과 카나다, 영국의 제국주의를 박멸하기 위한 위대한 일본 군인과 조선 국민들을 위해서 국방연금을 받깁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쫙 도듭니다. 11조에 국방국민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조지 맥킨 인물인데 36년 1월 18일 날 우리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맥킨에 의하면 신사참배 반대가 35년부터 4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계속이 됐는데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시련이었고 이것은 3.1 만세운동 이후의 일제의 탄압보다도 일제의 3.1운동 탄압은 일시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 탄압이라는 것은 플러스 선교사에 대한 탄압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단히 큰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자, 신도와 신사 이야기 나옵니다. 신도가 뭐냐? 신도를 모시는 게 신사 아닙니까? 일본의 자연 종교입니다. 자, 일본으로 들어간 종교는 처음에는 일본이 섬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없어요.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 대륙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해가지고 일본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맨 먼저 들어간 게 도교예요. 도교? 그 다음 뭐예요? 불교. 그 다음 유교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거의 한반도 들어가는 거하고 일본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 일본의 신도는 역사에 도교, 중국의 도교하고 이게 결합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토착 일본의 자연종교 토착 신앙으로 섞어진 일종의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고 초기에는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신으로 삼는데 점차 선조를 신으로 삼게 돼가지고 그 태양 알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현현된 일본의 그 우두머리 그 천황이죠. 천황을
태양신의 후손으로 이렇게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국기가 일장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장기. 그게 뭐예요? 동그란 거. 레드 선. 태양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라는 용어는 니혼쇼키 1720년 일본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때는 처음에는 종교시 또 신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자연숭배 사상에서 플러스 이제 중국에 온 독일의 영향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민간 신사가 국가 신사로 트랜스포 변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세기에 벌써 네덜란드, 포르투갈 해가지고 서양문물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이 1868년에 예를 들면 메이지 리스토레이션 명치혁명이 명치 유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서 외국 문물에 대항을 해야 되면은 한국 정부 국뽕이라는 거 알죠? 국뽕 고래 일본적인 거 이걸로 저항을 해야 된다. 일본 국학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고려에 내려왔던 그 신도를 천황족 중배 사상과 연결시켜서 북강백책, 국론통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신도는 일본에 여러분 중세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중세 불상들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 승려들이 무술 연습을 합니다. 그 병사가 있고 칼이라든가 이런 투구라든가 이런 가방이 있고 여차하면 이 불교들이 승병 알죠? 무장을 해가지고 밖에서 나오는 이 번주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 무장 세력이 불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다른데 그 도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은 편이 되었다가 또 분열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스의 주축 세력은 불교였거든요. 불교 그 막부 세력 불교였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도라든가 도교로 영향 하나 국학적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그 뒤에 돌아온 게 유교가 있죠. 유불 해서 그런 생각 막부 중심으로 해석해 세 번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독교라든가 서구 문명으로 들어온 그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메이지를 뒤엎은 장군과 도쿠가와 이에스를 뒤집었고 천황에게 모든 힘을 원래의 복국으로 실어주겠다는 세력들이 뭐냐면 국학 세력입니다. 일본의 그 도교에 연합된 그 신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라이들 번주에 있던 시모노세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 알죠? 그것이 몰락한 사무라이 출신인데 우리나라 이런 큐슈라든가 이런 데 있는 어떤 지방의 번주들 막부에서 천대받았던 지금 말하면 한경도라든가 평안북도 찬밥 먹었던 500년 동안 막부 세력에 찬밥 먹었던 이 지방 번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천황을 옹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중국의 유불 사상과 견제하고 이거 왜 왔다. 또 서양에서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온 것 이것도 우리 거 아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천황을 옹립해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일본식 신도와 천황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 국가 종교로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국뽕이 힘이다. 그런 것이 이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근원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치유신 이후로 되면서 서구 세계하고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벌어지죠. 일본에서 전쟁 용을 가장 높이 숭배하는 천황 숭배 나가 이제 패권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기에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명치유신의 전쟁 부국강병 이데올로기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에서 영국에 유학합니다. 영국에 가보니까 의원대학제를 하죠. 그래서 이거 좋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영국의 의원대학제를 도입했으면 궁극적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이 몰락한 사무라이들은 일본식
어떤 북강병 뭐냐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천황의 권력을 절대 권력을 딱 입혀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도가 등장하는 거죠. 자, 또 일본 헌법 제28조는 신교의 자유는 또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식 영국의 이런 유럽에 군대는 프로이센 모방하고 자, 이런 헌법이라든가 국제는 의원내각제 비스무리한 거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황이라든가 신도 이런 이상한 종교 우상숭배적인 거는 이걸 정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신교의 자유는 허락했습니다. 봅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고 신도가 사실상 국교이기에 모든 신도를 국민적 종교로서 받아들인 경우에만 한해서 조건이죠. 종교의 자유를 확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도를 받아들인 조건 하에서 종교적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가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이렇게 궤변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조선 국내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 반응입니다. 미국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교를 폐교할지언정 신사 참배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편화 쪽에 강경책을 썼는데 1636년 로마 교황청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맨 처음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굴복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교황청의 바깥에는 이탈리아 그 독재자 무솔리니 알죠? 파쇼. 무솔리니하고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벌써 한국을 36년에 한국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감로교 중에 먼저 항복한 게 감로교입니다. 항상 감로교는 장로교보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황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하고만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2차 대전에서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그 결단을 항복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로교 가장 큰 노예 평국 노예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이 37년 2월입니다. 또 신사참배 반대한 인물들, 세력들, 평양신학교 학생들이고 박가진 장로, 손양문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고, 또 한국 기독교 침례회는 특이한 건데 한국 기독교 침례회는 집단적으로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마지막에 반발하고 말콤 페릭이 원산에서 순교한 게 193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 침례회가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이 크게 부각이 안 된 게 이게 세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 좀 부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 유명한 순교인데 제가 50년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국민학교 때 일사가고 흑백 영화로 해가지고 부산에 영화로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때 어른식 봤는데 어른식 볼 때는 저거까지 사람이 순교를 하느냐 이런 참 굉장히 어릴 땐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은 50년 60년대 전국의 부흥사들이 대단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일사가고 이 영화도 만들어서 제가 어릴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청남 창원 출생인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목사였고 원래 이름은 주기복입니다. 근데 무슨 주님을 철같이 성결을 해가지고 주기철로 쇠철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 쇠가 또 부르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미난 게 서울로 유학을 가든지 해야 될 텐데 경남 창원 출신은 이제 시골 사람인데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교장이었던 누굽니까? 조만식입니까? 조만식 그때 교장이었던 분을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오산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상가대학 갔던가 봐요. 근데 상당히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는 수제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쉬는데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한테 영접을 했는데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조선
기독대 가고 3.1운동 참가해서 한 2달 깜빡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산의 초랑교회 6.25 때 그 유명한 초랑교회입니다. 초랑교회 또 마산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한 6, 7년 고생했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가 봐요. 30대 뭐 해서 막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많은 신앙을 자들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좀 났는가 봐요. 부흥하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 그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 저 부흥이 잘 된 게 1907년 이후부터 이 신앙의 헤게모니는 어디 서울이 아니고 서울 장안이 경성이 아니고 평양 쪽에서 이 부흥운동이 있어서 평양을 예루살렘이라 했다. 북방에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평양의 신학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차차차차 이제 검색을 했는데 위기를 느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목회를 해가지고 이 어떻게 이걸 위기를 타개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기독발이라든가 설교발이 센 분을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부산 경남 쪽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거 초랑이라든가 이런 마산에서 일사각오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거 안 된다. 그 누구냐? 주기철이라는 목사가 거기서 아주 세게 나오니까 이 사람을 스카웃 친정이죠. 해야 되겠다 해서 조만식 씨가 장로죠. 직접 찾아갑니다. 자기 제자를 찾아가서 2번을 찾아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마산에 있는 목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안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1~2달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거 가서 이 산정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달래고 평양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가 순교로 죽을 각오를 이미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차례 일제부터 금속을 당하는데 1차 금속이 38년 4월이고 또 조금 이따 풀어주고 38년 8월 달에 또 39년 9월 달에 가서 1차, 2차, 3차 이제 좀 일을 했다가 고문하다가 또 풀어주고 또 붙잡았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간뜨복입니다. 간뜨복 일경이 그 교인들을 이거 이제 행동하는 거 보고 겁집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또 풀어줬다 하면 누가 이 죽을 만사에 접속을 하느냐 또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해가지고 그 팬그룹들 거기 이제 부여한 목사들이라든가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 또 그 집에 가서 또 예배 보는 사람 또 반항하는 사람 그 정보를 쫙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채고 또 풀어주고 또 했다가 또 한번 걸러내고 해서 이제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낚시할 때도 미끼밥처럼 해서 아주 교활하죠. 1차, 2차, 3차로 교활했는데 이제 일경이 자체에서 당신들 회의해가지고 그 목사 파면시키려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노회 일경이 압박을 해서 평양 노회에서 파면시키라 해가지고 평양 노회에서 그 이제 앞잡이 신입학 목사가 등장하죠. 예, 해서 파면시킨 게 1939년 12월 19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한 이제 파면시키고 나가지고 40년 9월달에 4차 금속이 되는데 이 4차 금속 이후에 얼마나 이 목사들 남은 목사들이 잔인했냐면은 자기 노모하고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하고 부인 사모하고 있는데 그 사택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4년 이상을 그 평양 시내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밥 얻어먹으면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아들의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것이 눈물로서 간증을 한 것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때 그 산정현 교회는 결국은 이제 일경에 의해서 목사님 파면 이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 자꾸 몰리니까 말뚝을 폐쇄를 했는데 폐쇄 직전에 그 교회에서 평양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제안한 것이 찬송가 204제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58
그랬습니까? 성경 예. 여기 가면서 어떻게 여기서 그 다음에 뭘 누르죠? 585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됐어요? 바로 네. 아니야. 다시. 응? 됐어요. 제 시작 585 아니. 시작 585 다시 누르시. 네, 그리고 시작. 시작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찬송가를 끝으로 산정 예배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의 연설을 가장 유명한 것은 일사가고 연설이죠. 일사, 죽을 한번 죽을 각오로 산다는 일사가고. 1935년 12월 17일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연설한 것이 일사가고 연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언급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무에게 말하되 우리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 하더라. 그 언급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좀 보면은 세 가지 일사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 남을 위해 일사각오, 부활지를 위해 일사각오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첫째,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솔직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고 일사각오를 했다. 그 동화를 언급했습니다. 둘째, 남을 위해 일사각오. 예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체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죽으심 또한 속죄주,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에 1억 인도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남을 위한 일사각오를 다짐하자. 셋째, 부활 진리를 위해 일사각오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하여졌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했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출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일사각오를 했습니다. 자, 목사 파면 이후입니다. 자택에서 추방되어서 엄청난 고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사입니다. 손양훈 목사 순교인데 경남 함안 출신으로 이번 또 유학했고 진사참배 반대 및 체포당했기 1940년 9월입니다. 종신형을 얻어보는 두 번째 체포당해서 종신형을 얻어보는 게 1943년이었는데 해방까지 이제 살아남았다가 요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안재선이가 두 아들을 총살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안재선이가 잡혔을 때 죽임을 당하려 할 때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이 안재선이를 살려주어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민군한테 다시 6.25 전쟁 시에 약간 좀 포로가 돼가지고 후퇴할 당시에 총살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손동희가 나의 아버지 손양훈이라는 책을 자서를 썼고 또 안영준 성직자 사랑의 문작가 실질적으로 사랑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자기 유가족을 죽인 인물도 자기 아들을 입증한 그게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한국 기독교계 변질 개편인 불협력인데 1918년 3월 달에 이미 조선 기독교 경의회가 만들어졌고 또 35년에 장로교가 탈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 기독교인들이 가세가 된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구성이 된 것이 39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조선 기독교 공의회가 해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주일학교연합회도 해산이 됩니다. 또 전쟁이 또 가속화되니까 40년 12월에 국민총력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맹이 결성됩니다. 자, 이런 조직을 자꾸만 해서 합동하라, 통일하라는 것은 조선의 기독교를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종 지부, 노예 연맹을 결성하도록 촉진했고 또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부 결성, 총회연맹 여자부 결성이 41년 12월에 있었고 이제 친일 부역 행위가 더 전쟁이 악화되면서 더 가속화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나무들 송진해가지고 나무 목재 다 끌어가가지고 갖다 바쳤습니까? 우리나라의 30년대 말 되면서 우리나라의 나무가 불구성이 됐죠. 나무는 다 베가지고 일제 전쟁 협력에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그럼 숟가락들 다 이제 일제 전쟁 협력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 종쇠 쇠 구리 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종까지 자진 헌납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강제 통폐합하고
통폐합해가지고 그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땅이라든가 건물을 갖다가 통폐합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이제 신자들이 떠나니까 자연히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는 국민학교가 통폐합하면 학생들이 없잖아요. 지금도 국민학교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도 이제 이 신사장님 때문에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죠. 그건 통폐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든가 부지 같은 거를 건물 다 팔아가지고 일제히 전쟁 협력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일 목사들이 이제 그 주제 기독 설교 주제는 일본 정신과 기독교의 관계, 기독교는 일본 국제를 지키는 종교가 되라, 전쟁 수행과 징병 제도에 매진하라, 이런 식의 친일 목사들이 설교를 한 제목입니다. 또 국민총격, 감리교, 조선감리연맹이 40년 7월에 결성이 되는데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이 수능을 했습니다. 자, 일제의 그 기독교 합동운동,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한국인 기독교 합동 통합하기 전에 일제는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합동운동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내선 일체, 운원 통일,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해서 전쟁 협력 강화를 한국과 조선과 일본에 강요를 하게 됐습니다. 또 1939년 4월달에 일본 내의 종교단체법을 공포를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교단, 종파 다 이걸 통합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체적으로 통폐합해서 일본 기독교단이 만들어집니다. 1941년 6월달이고 또 43년 5월달에 일본 기독교단 조선장로교단이 설립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는 다 통폐합해가지고 일본 기독교단으로 하나로 만들었고 41년 6월달에 조선에 있는 그 장로교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그 앞에 딱지 붙이죠. 일본 기독교단 산하에 조선 장로교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17은 요목과 8개 장례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건 뭐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제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이제 구체적으로 재미난 걸 한 뭐냐면 좀 이제 특이한 게 비극적인 거죠. 황구장명 유문 원호사업, 또 국민저축, 귀금천류 헌납하고 근로봉사, 근검절약, 국방헌금, 신사참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8개 되는 장례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또 감리교단도 만들어 통폐합니다.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이 1943년에 만들어지고 주일 1회 예배입니다. 휴일 안 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전쟁 뭐 바쁘니까 아까 미국에서 갔다 오신 그 목사님께서 정신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벌이한테. 네? 여기도 전쟁은 정신없으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 그 시간도 단축하라. 전쟁 뭐 준비 때문에 바쁘다. 시간 단축하고 국방헌금도 강요를 했습니다. 자, 이 친일 목사들의 그 성경 인용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 오늘 시간을 위한 그 펴서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본 국방 의무 이것이 이제 악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 참 인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도 목요일날 그저께도 그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명한 판단력으로 그때그때 잘 적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4년 7월 달에 조선 총독이 이제 아베와 정무총각 엔토로 교체가 됐는데 일본은 교계 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을 또 추진하게 되고 또 45년 일제 말기 거의 폐망하기 한 달 전에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재통합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사중복음으로 특징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 성결교단 출범이 43년 5월달에 이루어졌고 성결교회는 일본 측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감리교 장로교만 종교고 기독교고 성결교는 인정 안 합니다. 왜? 이거 가만 보니까 성결교단이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 그 사중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그 핵심인 재림신앙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이단으로 좀 이단이 아니냐 문제가 됐는데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야. 이거 기독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년 12월입니다. 왜? 유대인이 지배 통치하는 세계 1원 국가의 목표를 궁극 목적으로 삼고 일본 국제를 전면으로 부정해서 신궁의 위험을 모독하는 교리를 신봉 선포하는 붉은 결사체다. 이거 안 된다. 이단 다 집어준 거예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했다고 적시했고 결사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성결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자신 처분해가지고 일제에 헌납하면서 반자발적인 부일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일제 때에 교회는 말하자면 또 이 교회가 친일뿐만 아니라 친일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친일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법칙도 바꿔버립니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성교에 있는 교리, 신학 교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면서 교리도 또 변질시킬 겁니다. 그랬고 해방 이후에 이렇게 회계 미진하면서 부여간 이런 목사들의 회계가 미진하면서 이것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교단 강제 통합한 것이 상당히 후유증이 남기고 이것이 또 분열의 원인이 됐던 것이고 신사참배 교단 교파 간에 갈등하고 또 분열한 중대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사분오열되는 그런 중대한 단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